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따라 다들 얼굴이 밝아 보여요. 아마 명절을 앞두고 편히 쉴 거 생각해서 얼굴이 밝아 보이지 않나. 또 맛있는 거 먹을 거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그냥 물리적으로 볼 때는 교회, 이 주사랑 교회라는 예배 당에 나와 있지만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보좌 앞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의 비결을 우리가 묻는다면 그것은 핵심을 잘 찾는 거예요. 이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 회사나 국가 똑같이 적용되고요. 우리 공부도 적용돼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핵심을 잘 파악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 않은데 시험을 보면 잘 보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요, 수업 시간에 그 핵심을 잘 파악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의자에 오래 앉아있고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시험을 보면 잘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핵심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공부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한때 이 이제 미국의 뉴욕 타임스에 16세기에 살았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밀레니엄 리더 1위로 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위대한 CEO 엘리자베스 1세라는 책이 출간될 정도로 엘리자베스 여왕 열풍이 분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여왕이 변방에 있는 영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녀가 영국을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게 되었느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즉위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해상권 확보가 없이는 무역권을 유지할 수 없다.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 이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모든 돈과 인적 자원들을 바다 정복에 쏟아부었어요.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의 최고 엘리트들을 해군에 입대시켰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성능 좋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핵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688년 영국 해군은요,
당시 최고의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해상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역량으로 나중에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해상권을 바탕으로 우리 영국하면 그 별명이 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적용돼요. 그런데 이는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핵심을 잘 파악하고 열심히 해야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핵심은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고 또 어떠한 사람들보다 이 핵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도요, 바로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서는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에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기원전 610년 경에 이제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요시야 왕 시대에 이 부흥의 그런 어떤 선도적인 그런 책임을 맡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거의 배경이 비슷비슷해요. 나라가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죄악에 빠져 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환란이 찾아오던 시대.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가 심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강자들이 약자들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먼저 외친 것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1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예시로 한번 찾아보면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크신 이 심판의 날을 내리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결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닥치게 되는 날, 그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인 날. 그래서 피가 터지고 티끌과 먼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며 살다 보니 온갖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지금 이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서의 핵심은요, 이렇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 이 선포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할지 모르지만 스바냐서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스바냐서는 그렇게 앞에서는 심판을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기에 너희들 먼저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시온의 딸,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노래하래요.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왜요?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시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요,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바냐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스바냐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여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가지 사실, 이게 이제 한 가지 사실인데 바로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핵심만 잘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세상에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진리 붙들고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내 몸이 아플 때,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 여러분, 이 믿음 더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 붙들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책에 재밌는 글이 있어요. 이 인디언들이 누군지 아시죠? 이 미국, 원래 이 미국 대륙이 인디언들의 땅이었어요. 그 인디언들과 또 우리 유대인들, 이제 비교한 글이 있더라고요. 이 인디언들을 먼저 우리가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콜럼버스가요,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발견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미국에 이제 이렇게 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콜럼버스가 그 땅에 이제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콜럼버스가 그 땅이 어딘지 모르고, 아, 여기가 인도인가? 그래서 그 땅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이라는 의미로 인디안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뭐 상황과 상관없는 이름이 지어진 거죠. 근데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 유럽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그들의 땅과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인디안들이 많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이었던 인디언들은 수가 급격히 줄게 되고 결국 현재는 그들이 인디언 보호 구역이라는 집단 거주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생계 보조금을 지원받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지원금을 받아서 대부분 인디언들은 그 돈을 가지고 마약과 술, 도박 등을 하면서 자신들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사는 거죠. 아니 그들은 본래 미국의 본토 주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현재 그들은 미국 사회의 밑바닥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저 마지못해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가 참 가슴 아픈 역사들이 많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기원전 586년경에 아니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는요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70년 만에 다시 포로가 돌아오긴 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가 아는 이 페르시아, 이제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또 헬라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난 후에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디아스포라 우리가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곳곳에 막 유럽이며 뭐 저기 뭐 아프리카며 또 저기 미대륙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요. 근데 그 사는데 그마저도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배척과 수모를 당하는 인생을 살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다 아시죠?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잖아요.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약 몇만 명? 한 6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1948년 그들은 영토도 없었어요. 2000년 동안 빼앗겼던 그 영토를요 다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지역에 나라를 회복하고 영토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면 대부분 민족들이 사라져요. 아니면 다른 민족에 동화되어서 흡수되고 그냥 없어지고 말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살아서 다시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땅을 회복하더라는 거야. 아니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 100배나 더 넓은 땅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빼앗긴 지 불과 200~300년 만에 도박꾼,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로 바뀌어 지구상에서 지금 멸종당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수없이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박해와 수모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되거나 다른 민족에 동화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비록 흩어져 살지만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고 다시 돌아와 회복되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도 그들이 나라를 회복했는데 사실 유대인들의 믿음은 우리가 볼 때 온전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왜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비록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핵심 가지고 이 핵심을 잘 잡고 이 핵심을 분명히 부여잡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강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야, 믿음. 믿음 있는 나라가 강한 것이고 믿음 있는 교회가 강한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부자냐, 내가 건강하냐, 내가 뭔가 잘 나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어떠한 고통도 뚫고 나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망했다고 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핵심을 잘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분들은 그저 막연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한대요. 근데 그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근데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북군의 한 병사가, 북군이라는 것은 이제 남북 전쟁은 링컨 때 그 노예제도 폐지로 인하여 싸우는 전쟁이거든요. 이때 북군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싸우는 링컨의 군대고, 남군은 노예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하는 이제 이 폐지에 반대하는 이제 군대고, 근데 이 북군의 한 병사가 그의 형과 아버지를 전쟁 중에 잃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향 농장에서 혼자 일하실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군 복무를 면제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 복무 면제의 탄원을 위해 상관으로부터 휴가를 얻어서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낱 병사가 그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가서 나 대통령 만나러 왔습니다 했더니 하는 말이, 자네는 대통령을 절대 만날 수 없다네. 대통령은 매우 바쁜 분이고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날 시간은 더더욱 없다네. 그냥 전장으로 돌아가서 저 남군과 싸우게. 그게 자네가 할 도리라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매우 낙심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근처 공원의 벤치에 가서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부모님에 대한 생각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소년이요,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군인 아저씨, 왜 울고 계셔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는 이 어린 소년을 쳐다보았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그 소년에게 자신의 사정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이 소년이요, 이 병사의 손을 잡고 백악관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따라갔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소년이 백악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백악관 정문으로 들어가서 보초병들을 지나 장군들의 방과 장관들의 사무실을 지나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이끈 것입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 한 사람도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더니만 심지어 그 대통령 집무실을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벌쩍 열고 들어가요. 거기는 링컨 대통령과 국무장관과 함께 전쟁 전략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링컨 대통령이 그 소년을 보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니, 토드? 아빠, 이 군인 아저씨가 아빠에게 꼭 할 얘기가 있대요. 너무 불쌍한 아저씨예요. 꼭 한번 들어주세요. 그때 그 군인은 이 대통령에게 자기의 사정을 말할 수 있었고,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말미암아 군 복무를 면제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님을 잘 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여러분, 이 대통령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사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기에 아무나 그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특히 죄를 가진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에 힘입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좌 앞에 당당히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녀.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전에 그러한 능력이 없었거든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셔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나갈 수 없으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은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흙과 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학을 공부해 보면 흙과 백은 오류입니다. 흑백 그 논중의 오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마이크가 아니야. 마이크가 아니면 다른 것이 될 수 있는데 마이크가 아니니까 이것은 뭐 스피커야. 이게 마이크가 아니면 다른 것도 될 수 있잖아요. 스피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이게 흑백 논리의 오류인데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이 흑백 논리의 오류가 통하지 않아요. 그게 맞아요. 흑암이면 백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대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 그 연옥에 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선덕을 쌓으면 선행을 해서 그러면 가족들이 선행을 쌓으면 그 공덕이 쌓여갖고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끝내 뭐 아무것도 안 되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중간 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으면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논리.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악의 노예도 아니고 마귀의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도 아니고 지옥 백성도 아니고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까 토두가 링컨 대통령을 아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부르고 그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도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빠 아버지 아빠 여러분 아빠 해보십시오. 아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빠 불러본 지 오래됐죠. 저는 군대를 갔다 온 이후로 부모님을 엄마 아빠 안 불렀어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도 어머니 그러거든요. 근데 어머니 하면 조금 약간 격식이 있어 보고 멀리 있는 것 같아. 엄마 아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거 아빠. 여러분 어렸을 때 막 놀다가 집에 와서 아빠 엄마 부르잖아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아빠 부르잖아요.
뭔가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그 아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유업들, 기업들, 축복들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럼 이게 신앙생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왜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가 있으니까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또 우리 사모님 목사님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우리 구역장님한테 문자 받기 싫어, 그래 나가야지, 귀찮아, 이래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닥달하니까 나오고, 우리 남편이 자꾸 용돈도 안 주고 생활비 안 주니까 나오고, 여러분 이래서 우리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은혜 주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 주시려고, 너 나와라, 나와서 우리 은혜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제가 올해 우리가 특별 기도회, 신년 특별 기도할 때 제목이, 주제가 뭐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시다. 오로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확고부동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기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명하셔요. 그러니까 선지서들을 보면 다 회복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의 선지자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분명히 저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나와서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줄 건데 너 믿니? 그러면 내게 와서 구해라, 줄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 신앙생활 이것만 잘하면 우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지금 내게 있는 그 축복들, 이거보다 100배 1000배 좋은 것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위로의 말씀 주셔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어떤 분은 정말 마음이 아파서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러대요. 아이고 몸이야, 아이고 몸이야, 아이고 아파. 이게 영적으로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내가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기를 원한다.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이 시간 준비하고 계셔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구원자이다. 구원자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는 거야.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마음껏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에게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 하나님 나 부족해서 못 나가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죄 지으면서 많이 살았어요.
어떤 분은 너무나도 염치가 많고 너무 양심이 너무 살아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은 복 못 받아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야, 저 사람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네 이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누가 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 맞군요,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 걸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 여러분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열면 돼요. 마음을 열고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명절 때 저도 옛날에 다 경험해 봤는데 우리는 명절 되면 가족과 함께 막 즐거운 것을 꿈꾸지만 어떤 분들은 외롭게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현실 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요. 이런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 엄청난 환난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남되 그냥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남습니다. 오늘 그 은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도 되지만 오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이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 필요한 것 채워 주옵소서. 내 가슴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내 병든 몸, 또 아픈 육체 만져주셔서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가정의 문제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탈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오니 이 나라도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